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 하면서도 너무나 부족함도 많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이 제한되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증거하시는 윤대석 부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16쪽 정도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코로나가 지금 제가 보니까 어제 오늘 한 400명 정도 확진자가 생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백신도 개발이 돼서 드디어 이제 한국에도 들어오게 되고, 또 치료제도 개발됐다고 그렇게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종식이 될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백신이 접종이 돼서 한 30% 이상이 되어야 집단 면역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도 있지만 또 시간도 좀 걸려 보이는 듯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되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소율이 문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복습을 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제는 이제 머릿속에 입으로 되뇌이실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 신구약 말씀이라고 했고, 그 성경 말씀을 그래서 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성경이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문부터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문부터는 신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영이시다. 우리와 같지 않고 영이신 분인데 그분의 속성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 그리고 본질에 있어서 지혜와 능력과 공의가 하나님께 있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러면 몇 분으로 계신가? 그래서 한 분으로 계시지만 삼위로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창조, 섭리 이전에 작정이 먼저라는 거예요. 작정. 그래서 작정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는 그 목적, 그 계획,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러고, 그 작정 가운데 제일 먼저 시행된 일이 뭐예요? 그게 창조, 그리고 오늘 배우는 섭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6일 동안 무에서 창조됐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운 것은 그 창조물 중에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는가를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신문이죠. 우리 한번 신문은 같이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으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해서 창조에 대해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작정의 시행으로서 창조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섭리하고 계신다. 섭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먼저 질문을 하면 이런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무에서부터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만들었던 창조물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그 창조물이 망가질 수도 있겠죠. 우리 생각에. 그리고 거꾸로 오히려 더 발전해서 더 완벽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이 그 창조물들을 내버려 두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 창조물들에 관여하고 계시고 그 영향을 미치고 계신다면 그 창조물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이 10장의 배경은 어떠하냐면 예수님이 10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이 10장에 나와요. 첫 번째 당부가 뭐냐면 그게 이제 10장 3절 4절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이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5절 6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핍박을 당하게도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육신의 고통을 입는 거예요. 몸을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두려워할 것 같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걸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기껏해야 너희 몸을 그렇게 멸하고 고통을 주지만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굴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몸과 영혼을 다 멸할 수 있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참새 2마리가 한 이스라엘원에 팔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것도 팔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저 들불의 꽃들도 그냥 쉬고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 피조물도, 그런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창조물들이 자기 멋대로 그 창조의 원리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물들을, 그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허락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만물과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의 작은 피조물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누구예요? 교회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존재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갔지만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특별히 그 교회와 당신의 성도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안에 있고 그의 기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원당제일교회 오기 전에 사역을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딱 코로나가 터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걱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시간을 아주 잠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제 해가 끝나고 새해를 하면서 선교비를 조금 보냈으면 좋겠다. 보통 그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디에다 보내면 좋을까라고 하시다가 저희 가정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연치 않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전후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런 선교비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구나. 제가 그분에게 먼저 전화를 하거나 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끼리 그렇게 회의를 하면서 저희 가정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이 우연처럼 들리잖아요. 아, 우연히 참 그런 일이 생겼네라고 보여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가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건가라는 그런 막 죄책감이 들 때에도 그것 이전에
그런 나의 죄와 실수도 원인이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지금 되어지는 그 일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이고 그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면 우리가 두렵지만 왜 두렵지 않겠어요? 두려운 일들이 생기면 인간은 감정의 종물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두렵지만 두려움을 물리치고 걱정이 생기지만 걱정을 떨쳐내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금방 찬양한 것처럼 그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요리 문답 11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 두 글자로 섭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섭리.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저걸 잘 보시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섭리의 정의. 섭리가 뭐냐? 섭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냥 창조물이 딱 창조된 뒤에 그냥 니들 알아서 되라 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코로나에 안 걸렸으니까 그냥 그런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마스크만 쓰면 되는구나 생각하지만 조금만 지나치면 내 옆에 내 주위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있는 거예요. 언제 접촉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죠. 보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보존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다스리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이끌으심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존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는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것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이렇게 땅에 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보존이 있기 때문이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지구과 이런 거 배워보시면 지구가 있고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달이 있고 그리고 태양계가 있어서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적절한 중력과 힘이 잘 조화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일 때 사고가 안 나고 1년 365일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원리가 하나하나 착오 없이 진행되도록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지금도 그냥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간섭하시고 들어오셔서 돌보시는 역사. 그걸 뭐라 그래요?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주권자가 대통령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AI 들어보셨죠? 이게 뭡니까?
인간의 학습 능력이나 추론 능력, 지각 능력 같은 그런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해요.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스스로 생각하는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인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그 컴퓨터가 어떤 일을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알파고. 컴퓨터 이름입니다.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둑을 두는데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도 이제는 컴퓨터로 입력을 해가지고 내가 목적지까지 딱 해놓으면 이 GPS랑 이렇게 눈에 앞에 보이는 그런 블랙박스, 그런 여러 가지 안테나들과 그런 렌즈들을 통해서 차가 오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을 적절히 조절해서 부딪히지 않게 스스로 간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네? 이게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것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의사나 판사가 없어질 시대도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사람 보고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막 입력하면 그거를 듣고 그거를 입력된 정보에 따라서 컴퓨터가 진료 처방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약을 쓰고 몇 시에 감기약을 먹고 어떤 활동을 하십시오. 판사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쫙 하면 법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컴퓨터가 적절하게 해서 누가 잘못되고 누가 틀렸는지를 판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인공지능처럼 그렇게 만드셔서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까지도 친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그 계획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어나는 일들의 도구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시는 것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냥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순간 먹고 있는 마음까지도 감찰하셔서 친히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섭리의 대상은 오늘 소율이 문답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창조물과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믿는 사람에게만 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다스리셔서 그냥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비록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지만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친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셔서 통치해 가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그 섭리의 방식은 오늘 소율이 문답에서는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창조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심에 있어서도
부족하지 않으세요. 누구는 다스리고 누구는 못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 피곤하셔서 어떨 때는 그냥 사람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조금 컨디션이 좋으실 때는 내가 다스릴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 가운데서 그분의 거룩의 목표를 향해서 그분의 지혜로움으로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어떤 인공지능과 같이 프로그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우리와 1대1로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관여하시되 어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연처럼 보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라고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일하심이 불의하거나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거예요. 공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는 다른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섭리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고 오차가 없고 불의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다스리심, 그런 통치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한 것,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 섭리하신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숨쉬고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는 겁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비록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공포와 두려움에, 외로움에, 걱정과 근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작정의 시행으로서의 섭리. 첫 번째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일 동안 그 광야를 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먹이셨어요. 그렇게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돌보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연이라는 말 또는 다행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그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연은 없는 것이에요. 우연의 일치. 그래서 뭐라 그래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연의 일치는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과 간섭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행이라는 말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왜 그렇습니까? 다행이라는 말은 뭐예요? 저절로 이렇게 잘 돼가지고 참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거예요. 섭리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일들이 나에게 생긴 것이지 그냥 저절로 잘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냥 감사하니까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끼니까 그를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죽게 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총리가 된 요셉에게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형들이 나를 미워서 죽인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요셉은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수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랬을 때 그때 말했던 내용이 뭐예요? 욥기 1장에 나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욥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일이 비록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한 것들이 갑자기 선한 것으로 바뀐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좋은 일로 바뀌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일조차도, 나에게 일어나는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 악한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들, 그 아픔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거룩한 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이 안 될까? 내가 기도를 덜해서 그런가? 내 잘못이 커서 그런가? 세상 사람들은 업보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믿음의 분량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쓰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싫은,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일들까지도 이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이에요.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그 일들을 우리가 겪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귀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 오늘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섭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가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다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재앙이 있어서 그럴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지만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하시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자기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음을 알고 감사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면 참고 인내하는 것이 성도의 귀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한 마리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정말 선한 것으로 주셔서 지금 내가 어렵지 않아.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취업도 안 되고 매출도 떨어져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은혜로 너무 잘 되고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정말 잘 됐으니까 좋아 하고 나만 볼 것이 아니라 그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손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집사님의 가정이 저희 가정에 선교비를 보냈던 것처럼 그 선교비가 비록 얼마 되지 않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너무 큰 감동이고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나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넘쳐서 지금 기쁨 가운데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혹시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고 그들을 돌볼 때 그런 나의 작은 돌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귀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좋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할 때에는 감사하시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도 있어요. 맞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실 때에는 스스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뜻에 거슬리진 않았는가 살피며 귀한 믿음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특히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그렇게 성도의 삶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시행으로 창조하셔서 이제는 하나하나 친히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섭리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섭리의 은혜가 있기에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절망적인 삶에 허덕이는 때에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여 기쁘고 즐거울 때는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려움을 만날 때에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잘 견디며 인내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귀한 인생,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시면서 1절 2절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주의 길로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주님 앞에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며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드린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어렵지 않게 하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귀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그런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한 것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돼서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9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11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또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공식적인 예배나 단체 식사가 금지되어서 또 이런 것은 또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잘 드리지만 또 방역에도 힘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본이 되고 덕이 되고 피해를 끼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5번에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한 마리 새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친히 다스리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섭리의 일들 속에 기꺼이 순종하여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